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사람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짓말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거든.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먹도록 거짓말로 속였어. 어떤 거짓말했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봐.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볼래? 하고 거짓말을 했더니 하와가 말씀을 잘 몰랐어.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야.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 그걸 죄라고 해. 죄를 짓고 말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그 속에 빠지고 말았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지고 말았어. 왜냐?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은 뭐가 써있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육체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배경이 있어. 누구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계속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쁜 짓이야. 여기 있는 거 다 안 좋은 거야. 이런 걸 계속하고 계속 사람들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이 가야 되는 지옥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친구들을 다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여기에 살지 말고 여기 원래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 우리 암송할 수 있죠? 우리 서아도 잘하고 우리 세연이도 잘할 수 있죠? 우리 연주도.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셔서 참 왕이 되어주시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어.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누구라고? 사탄을 이기신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쓰여져 있거든. 그 말씀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접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온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됐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 주신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몇 개가 있대? 아까 몇 개가 있대? 빨리 컨닝하세요. 몇 개래요? 9개가 있대요. 9개나 있대요. 여기는 사단을 따라다니니까 나쁜 열매를 맺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맺힌 열매는 무엇일까요? 글씨하나요? 사랑이래요. 사랑의 열매가 맺혔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슨 부르요 토끼 그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요.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래야 아침 유초등부 예배 때 얘기해줬죠. 사랑이 무슨 뜻이래요? 귀중하고 소중하고 너무 아끼고, 그런 것을, 어떤 물체나 어떤 사람을 너무 소중하고 아껴서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잘해주게 되고, 그런 게 바로 사랑이래요. 제일 먼저 사랑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서 이 모든 축복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잠깐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다시 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랑이 내 속에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그러면은 두 번째 열매가 맺혀요. 희락. 따라해볼까? 희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게 바로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누리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세 번째 열매는 이제 화평. 화평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 사람이 만약에 꽝 싸웠는데 전쟁이 있을 때는 화평하지 못해요. 계속 힘들어요. 분쟁이 있어요. 여기는 분쟁 보이죠? 이건 분쟁이에요. 그런데 둘 간에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둘이 마음이 합해진 상태가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사랑하는 마음과 희락의 마음과
화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마음도 주신대요. 그런데 이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단의 손에 있었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 받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오래 참음이 있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도 어떤 뜻이냐면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엽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마음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예요. 이제 양선. 양선이 뭐지? 양선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질고 선한 마음이래요.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양선이에요. 그리고 충성. 군대에 가면 충성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충성이냐면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해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심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게 되는 게 충성의 열매예요. 자, 이번에 나오는 열매는 많이 들어봤을 것도 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름 중에도 이런 이름이 있을걸요? 온유가 뭘까?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한 것, 행동이 따뜻한 것, 이런 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래요. 그런데 이 온유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있어요. 절제란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령의 은혜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래요. 내가 막 화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제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막 뛰어놀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구 때문에 화나지만 때리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게 절제예요. 절제의 열매가 우리 도윤이와 일혜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삶을 사냐? 천국처럼 살아요. 천국처럼 살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얘들아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끝났을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건져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우린 누구예요? 렘넌트. 우린 누구예요? 전도자. 하나님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전도자에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고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셔서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사탄의 일들이니까 이제 X하자. 여기에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